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또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우리 교회 이 북극성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이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의 에덴 우리가 557장 읽었 찬양 불렀을지 이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이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되는 집입니다. 거기에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세상이라는 이 고통의 아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무너진 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세계 선교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꿈을 제자들이 갖게 됐고 2000년 전에 그 볼품 없는 12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 천주교는 이미 먼저 들어왔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바로 14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 교회 뿌리가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교 사상과 불교적인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 세계 선교의 꿈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단들은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 미혹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시점은 말씀하셨죠. 시점. 예수님께서 시점. 내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현상을 보면 이제 내가 올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전쟁입니다. 전쟁. 곳곳 세계 전쟁. 그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 않습니까? 전염병, 지진.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재앙.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재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뭐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이 시발점이 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북한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점점점 지금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고, 저 무기가 만약에 진짜 잘못해서 김정은이가 스위치만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이제 뭐 남과 북이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순식간이죠.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로켓으로 이미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무기가 무서운 무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제재하기 때문에 안 사용할 뿐이 아니지, 만약에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핵을 만약에 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세계 3차 대전 시발점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핵을 누가 쏘냐에 따라서 중국, 미국이 같이 만약에 핵을 쏘았을 때 거의 살 수 없는 이제 지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구상에 있는 핵이 터지면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 할 정도로 강력한 핵들이 지금 각 나라에 준비가 다 있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은 핵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핵 2방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떨어졌던 핵의 위력은 지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그 핵의 위력이 세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디에 터진다고 했을 때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그만큼 주님이 이제 신속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냥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 나타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으로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몸에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이 그냥 풍랑도 아니고 막 배를 뒤집을 정도로 험한 풍랑을, 바람을 명령하라로 잠잠케 하십니다. 물 위를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이 모든 자연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자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잘 믿어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다 보호를 받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가 지금 볼품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대단한 권세자이면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또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또 기도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면 걸려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겨야 되고 또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다 드러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주어지는 권세가 대단하죠. 나라에서 부여하는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권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그 권세에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도 그냥 따발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멍을 다 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그 고모부를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총알이 돼서 몸 전체를 다 뚫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죠. 왜?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에 도전하면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북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본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 걸 엄격히 규정하는데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시킨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드라마를 봤다고, 한국 드라마 봤다고 10대 애를 공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 김정은이라는 권세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도전한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데모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권력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푸틴이라는 사람에게 도전하면 암살당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암살당했고요. 거의 다 암살은 아니지만 대부분 암살이라 그러거든요. 푸틴에게 저항한 사람들이 암살당했거든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암살로 다 죽고, 암살은 아니지만 그걸 암살이라 하거든요. 왜? 푸틴이라는 권세에 도전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진핑이라는, 지금 시진핑 3대, 지금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3번 독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시진핑이라는 그 권세 앞에 도전하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다 그냥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보냅니다. 왜? 시진핑이라는 권세에 걸림돌이 되면 교회고 종교가 없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푸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 양이 돼서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아래 서야 돼요. 우리 심판대 아래.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김정은처럼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다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정의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 카톡 받았지만 그 친구가 죽었다 이렇게 연락을 저도 받았지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 중에 우리의 양심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서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었으니까. 그 수학을 가르치는 요즘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기도에 몰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죽는 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루는 그런 말, 내가 언제 죽게 되니까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황된 이야기로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왜 지금 이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자기가 스타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죽는 시간까지, 날짜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얘기한 그 날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많은 교회 간증을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항상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집중해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바쁜 중에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섬기려고 왔다. 근데 그 섬김이 그냥 오늘 우리가 나눠주는 토스트 하나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목숨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으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로 김정은처럼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예수님 앞에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권세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도 섬김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데 뭐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우리에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신앙의 에너지. 자꾸 섬기다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한 성도가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 기쁨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도 뭐 기쁨도 없고 수요 예배도 나와도 그냥 밍숭밍숭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도님,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렵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저 판잣집에서 사는 성도님이 계신데, 성도님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성도님 집에 가서 선물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시면 지금 당신의 성도님의 신앙의 무기력함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선물을 사고 또 그 집에 갔는데 마침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집에 들어가니까 이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그냥 막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 그 성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왔냐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준 선물을 보더니 또 너무 막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살면서 이런 그 얘기를 한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잘 못하는 기도지만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이 지금 어렵게 사는 이분을 위해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근데 이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천사 같은 당신을 나에게, 사실은 너무 내가 실망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근데 이분이요, 그 판자통에서 딱 나오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기쁜 마음이 든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작은 섬김이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신앙의 무력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 목사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판자촌에 사는 이 집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섬김이 신앙의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선물을 사서 갖다 주고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막 하루하루가 오늘은 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까?
오늘은 또 어떻게 어려운 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하루가 막 기대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자면 내일은 누구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 주러 가야지. 내일은 또 저 아픈 저 집사님 집에 가서 내가 또 기도해 주러 가야지. 그러니까 막 하루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얘기해 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알겠다고. 저는 이제 신앙에 무력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목사님, 섬길 때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분이 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각 나라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주신 섬김, 주신 그 섬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숫자가 나오죠.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날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잖아요.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약 28,000명입니다. 미국이 한 3만 넘어요. 근데 이 작은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 거의 3만 명가량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키워주시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8,000명,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파송이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베트남의 우리 강주원 선교사님, 여러분 기도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시다 보니까 지금 지병으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양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반발하는 그 이스라엘 가에 계시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폭탄이 날아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마지막 때는 유대인의 숫자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가 저한테 항상 기도 제목을 보내오십니다. 오늘은 어디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교사님들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에 지금 우리 한국 목사님들 여러 명이 잡혀 있습니다.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국적이 캐나다나 미국 같으면은 그런 선교사님들은 다 나라에서 구출을 해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돼 있으면 구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고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다 변호사, 의사 출신들입니다. 그 창창한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병원을 생긴, 학교가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이
다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선교사님들. 요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이 세운, 계명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대학교고 병원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이제 앞으로 많이 지날 건데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기도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역사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은요 세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가 우리 김무자 성도님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다음 달에 세례 좀 받으시러 합시다. 다음 달에. 네. 원래는 빨리 좀 드려야 되는데 요 좀 같이 이렇게 뭐 누가 전도를 해서 빨리 세례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들이 세례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이 된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명은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례자가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세례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해서 저 한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선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춤을 추시고 감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상급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잘 배우지 않고는 누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저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 이게 바로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는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배울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가르침 그대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삶을, 이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제일 두려운 것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 결국 우리는 혼자 서야 돼요. 태어날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됩니다. 친구도 다 떠나잖아요. 결국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떠나게 돼요. 자식, 이제는 자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저는 부모님을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나마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양원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내 몸을 잘 해서 집에 살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외롭죠. 고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할 때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도박은 막 내가 진짜 도박을 하면 망하잖아요. 근데도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막 1억, 2억을 그냥, 이게 분명히 이거 돈 잃을 줄 알고 도박을 하거든요. 그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박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확실한 투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생에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죽음 이후에 모든 세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며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게 되면 끝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혼자 다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끝까지 우리가 함께 있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세계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강주원 선교사님 필리핀에 나가 계시고, 양형명 목사님 이스라엘 나가 계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28,000명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의 권세,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 쓰고 남용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언제라도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다가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세례받기까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